감사합니다. 코로나 엄중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시간 나서 참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 말씀의 제목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정해봤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매일같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지? 그래서 어느 날 황새를 찾아가지요. 황새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늘을 한 번만 날아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늘을 날게 만드냐? 걱정 없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쪽 끝을 잡으세요. 그리고 홀로 날아만 주세요. 저는 한쪽 끝을 입으로 꽉 물고 있으면 제가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그래? 알았다. 내 소원 들어주지. 황새가 나무의 한쪽 끝을 꽉 잡고 하늘을 나르기. 이 깨구리라는 놈이 한쪽 끝을 입으로 꽉 물고 속으로 좋아서 이야 나도 하늘을 난다 그러는데 밑에 웅덩이에서 놀던 깨구리들이 와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나무를 꽉 물고 있던 깨구리가 도대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입이 딱 벌어지면서 개구리는 땅바닥에 뒹굴어서 죽고 말았어요. 내가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죄인이야. 내가 해야 돼. 요즘에 그걸 절감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대통령감이야. 해가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야단들 났어요. 제가 볼 때도 안 되는데, 제가 봐도 감이 안 되는데, 글쎄요. 내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네가 누구냐? 흙으로 빚어놓은 질그릇 같은 존재다.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인간이다. 어찌 보면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구촌을 점령하고 인류를 괴롭힌 지 2년 가까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맞구나. 질그릇 같은 존재구나. 그런 인간이 뭘 하겠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높다고. 내가 하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진 케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수술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진 케일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젊었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시장생활 잘했는데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돈 좀 모아지고 명성이 자자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 있어?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그 병원으로 실려왔어요. 이 마침 휴일이 돼가지고 다른 의사들은 출근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오니까 자기가 집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손에 어머니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생명이 이 칼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술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생전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고 마침내 어머니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영접하고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모든 환자들을 집도할 때, 수술할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집도를 합니다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을 하면 그 환자들이 100%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책이 마침내 유명세를 타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생사복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우리 신앙의 자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또 겸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도를 가르쳐서 질그릇 같은 인생인 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 뭘 담았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보배를 닮은 질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귀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지 않아. 너희가 누구냐?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누구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담은 성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합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 질그릇 되는 인간들이 품게 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 너희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존귀한 자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를 가진 누구다?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쓸모없는 자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귀한 자가 됐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지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능력, 생명력을 모든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바가 왔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판가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본이 되고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결코 주님 앞에 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다. 이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일이다. 그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야. 에이, 뭐 교회 나온 사람 주님 찾지. 세상에 나와서 뭐 지난해나 똑같지. 아, 제가 나보다 더 나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됐으니 일단은 선하게 쓰임 받아야 돼. 그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거 같은 존재입니다. 여차하면 깨져요. 괜히 객기 부릴 필요가 없어요. 젊었을 때에는 그냥 힘이 넘치니까 큰 소리 치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지만 늙어지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달라지잖아요. 질것 같은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과로, 과음, 과식 이런 건 피하고. 옛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술만 보면은 그냥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내가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그러면서 막 마셨어요. 그러고선 집에 와서는 식구들을 괴롭히셨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과음하지 마세요. 정말 풍성한 세상입니다. 과식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몸을 질그로서 여겨서 항상 자신을 돌보고 세상에 나가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또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회 있는 복음전 하세요. 그것이 내 존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세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깊이 인식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제 지나간 과거들을 많이 돌아봅니다. 이제 뭐 목사로 살았으니까 뭐 평생 습관이 돼서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물론 조금 일찍 자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많이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이걸 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좀 낮에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고 밤만 새벽에만 읽는데 신구약 성경 지금 이제 신구약 성경 1독했고 신약 성경을 2독했고 지금 여호수아로 다시 들어가서 2독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말씀 또 읽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 옛날에 깨닫지 못했네요. 이 말씀 그때 깨달았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럼 성경 많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살펴하면서 아,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이 안에 보배를 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을 보배롭게 하셨구나. 존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 복음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선한 일에 부여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에 합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직장을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사업장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새롭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돋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든든히 서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욱더 번창하고 번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